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힘을 씁니다. 저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부부에 비유합니다. 부부가 한평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 마음들을 매번 이렇게 모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생각과 뜻을 계속 물어보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남편이 집과 직장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다고 아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서 집을 알아보고 혼자서 계약을 다 한 후에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면 이건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남편이 먼저 자신의 어려움을 아내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보, 집에서 직장까지 오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직장 가까운 곳에 좀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이사 가는 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여기 학교에 다 적응한 데다가 여기 우리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곧바로 이사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줘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고 또 대화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보, 나 매일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회사 근처로 계약했어. 집 다음 주에 이사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두 번도 아니라 모든 일을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아마 부부 사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평생 함께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꼭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의 생각과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여쭤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여쭤보지 않고 나 혼자서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은 주님이라는 이 말 속에 주자는 주인 주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늘 여쭤봐야 되죠. 자, 부부관계처럼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서로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중 사순절 새벽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풍성한 삶이 될까요? 성경을 보면 또한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자신의 고향에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것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했다면 아마도 양이나 치며 살았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평생 양 치는 목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이렇게 우리 일산 예의교회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그 성경 통독을 해나가다 보니까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민수기 27장 12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1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그렇다면 저 대신에 누구를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모세가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너 대신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15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고요,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전에 다윗에 관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늘 여쭈었어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쭤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모세와 다윗 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사사기 20장 23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사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병이 들게 돼요. 자, 그가 이렇게 병이 들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읽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병이 든 아하시야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를 불러 말하기를 자,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가서 묻고 와라. 자, 지금 병이 들어서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돼 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붙들고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세상에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큰 고난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자신이 제대로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불안한 거죠. 자신이 제대로 선택을 잘할지 불안하니까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점쟁이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제가 전에 한번 섬기던 교회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갖는 그 집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조그만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개발될 거라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잘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가정과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하던 중에 우연히 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은혜롭게 신방을 잘 받은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점 보러 간다는 동생을 따라갔다가 자기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아하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믿고 의지할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똑똑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또 누구 기도해 준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또한 여러 죄수들을 데리고 지금 압송해가고 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로 지금 출발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거쳐 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잠깐 정박을 했다가 다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시기상 굉장히 위태로운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기를 지금 항해하면 배나 화물이나 사람 다 위험할 수 있으니 좀 미룹시다. 나중에 갑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압송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그 항해가 겨울을 지나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빨리 베니스로 가서 거기서 머뭅시다
라고 하는 마음에 조금 위험할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출발합시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날씨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항해를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 봐, 날씨까지 우리를 도와주잖아. 우리 신이 우리를 출발하라고 하는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섬과 섬 사이에 강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배가 파산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안에 탄 사람들까지 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항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생겨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저기 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다가 더군다나 날씨까지 도와주니까 이건 출발하라는 뜻이야, 우리 생각이 맞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들은 바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한 말도 바울의 생각을 말했다기보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배가 패선할 지경에 이르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주변 상황들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경험을 굉장히 많이 의존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많은 비슷한 일들 속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더라, 어떤 결과가 났더라 라고 하는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현재 자신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더군다나 상황까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그것 봐, 우리가 판단이 맞았네, 내가 하자는 대로 하길 잘했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안에 쌓여왔던 지식, 경험,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요, 거기다가 상황까지 맞아떨어지면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결정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맞든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든 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셔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분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제 꿈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나 봐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죠. 요셉의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꿈만 가지고 주님의 뜻이다 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검증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꿈을 맹신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하면 너무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는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상황과 여건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것을 보고는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종종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고 그것 봐, 우리 판단이 맞았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이렇게 하고 갔을 때에 큰 위기를 맞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늘 묵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추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꽤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집사님이 자꾸만 환청을 들으시는데 그 환청이 뭐였냐면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환청이 자꾸 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신방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이겨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뛰어내려라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청을 듣거나 상황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해코지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아까만큼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네. 똑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천재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래요?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왼뺨도 돌려 때려요.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다고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차곡차곡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쌓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주님 앞에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시간이에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저의 삶과 저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지금 바로 어떤 길을 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결정하고 가야 되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이 맞다, 아니야, 이 길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러면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뜻이었구나 알면 돌아서서 주님, 이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둘 다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죠. 둘 다 원합니다. 둘 다 원하시는 분은 먼저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구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한 삶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